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 소위 중요한 키워드를 이제 좀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집이나 어떤 문도 키가 있으면 열리게 되죠. 흔히 이제 호텔 같은 데 보면은 총 지배인은 이제 맞는 키가 있어서 어느 방이든지 이제 열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키가 있으면 문이 열리고 어떤 글 읽어도 해석이 되고 또 성경을 읽어도 중요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읽으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셨는데 이 본문에 여러 가지 단어들,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소위 키워드가 무엇일까? 이거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2절, 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그러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제 또 먼 외국에, 그것도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이라는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라는 것이 요즘은 없겠지만 그러나 불과 20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도 있었고요. 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수천 년 전이니까 이런 일은 흔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전혀 낯선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다면 인생의 이것은 완전히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고요. 가장 큰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인생을 비관하고 이거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포기할 법한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의지가 강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어려움 중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2절, 3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어떻게 건강하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 또 돈이 잘 벌린다, 자녀들이 매번 이런저런 일을 척척 해결해 나간다, 이런 것이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병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또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지금 요셉이 아버지 집을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 나갈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그냥 다 우리 생각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다 그냥 좋은 것, 밝은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 엄청 당했어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때로 병 때문에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시면 바울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꼭 어떤 형통, 세상적인 형통, 혹은 부자 되는 것, 혹은 복 받는 것, 이쪽으로만 보시는 것은 성경을 반쪽만 보는 그러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 병든 자리에 있든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 결국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막힌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잘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일하다 보면은 싱크대 같은 데가 이제 몇 년 쓰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물질 때문에 이제 막히게 되고 물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이런 것을 우리 소위 불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또 이제 이물질을 제거해서 물이 잘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죄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9절 보시면은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불순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쓰시는 것을 미루시든지 아니면 유예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시든지 그래서 뭔가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잠깐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제 조금 뒤로 와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지속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울 왕의 불순종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이 사울이 욕심이 나고 또 백성들의 귀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소, 양 좋은 것은 다 살려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어떤 그 의견에 더 이렇게 딸려가다 보니까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의 복의 통로로서의 일이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쓰시려고 하셔요. 근데 학생들은 하나님이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뭐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자기 일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공부를 우리 자녀들이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만 시간이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순종을 하고요. 또 좋은 여건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형편이 좋을 때, 쉬울 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건강이 안 좋을 때, 여건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정말 진짜 순종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요셉을 보면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순종하는 모습이 있고요. 지금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요셉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핵심적인 일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이런 때나 저런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통한 것을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을 좀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에게 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총무가 되어집니다.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좀 소위 직급이 높아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딸리 말하면 일이 아주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일이 많아진 것을 부정적인 사람은 아유 일이 너무 많아졌네, 너무 힘드네라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일이 많아진 것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일이 고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셉의 일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고된 훈련을 통해서 장차 총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과정인 것을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이 그처럼 일을 하는 가운데 5절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 집이나 밭에 있는 모든 소유나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셉을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가 형통하든 불통하든 세상적으로 볼 때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셔서 자신뿐 아니라 그가 일하는 곳, 그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받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 우리가 이제 1월달 아직도 1월인데요. 2016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세상적인 말처럼 막 형통할 수가 있고 때로는 또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또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고
근데 과정은 이런저런 과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어떤 만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광교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렇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